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말씀만 함께 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시편 130편 우리가 성시로 함께 본 말씀은 내 간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고백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갈급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종종 접해봤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서 골짜기로 데려가신 다음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거기에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 뼈들에게 너가 대언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대언한 에스겔의 말처럼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말씀 중에 이제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내가 그렇게 살아날 때야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분하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을 그 영을 통해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와 같이 그들도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4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통해서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인 부활입니다. 곧 살아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나사로와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시작, 오늘 세상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사로가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아픔으로 인해 나사로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로 얘기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 속에 등장한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이 중에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자라고 말씀은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을 때 그 이야기들을 등을 통해서 성경에 몇 번 등장했었던 가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성경 말씀 오늘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지 않은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하나의 중심이 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 가정의 나사로가 3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마르다가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금 계신 곳에 머무르고 나서야 유대로 가자고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보게 됩니다. 아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픕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어떤 의도를 갖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곳에 더 계시면서 거기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어느 시점을 기다리시고 계나 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틀이나 머물기 전에 분명히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등장을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마치 우리가 눈먼 자가 눈을 뜰 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마지막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에 나온 얘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고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더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말씀 속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틀 뒤에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내가 깨울 것이니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오해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밝히 얘기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틀 만에 말을 번복하십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깨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들으라고 하신 얘기였어요. 자, 말씀의 이 순간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그런 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자고 얘기하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베다니를 향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유대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장례 과정들을 같이 지켜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살펴봤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 지역에 도착한 예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아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되었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영광을 어떻게 받게 되시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어귀로 마르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영광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마르다의 첫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했을 때 좀 와주셔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에 계셨더라면 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집에 있던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있던 대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에 마르다가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달라고 해서 마리아가 집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뵙고 얘기하기를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런 이야기 상황들을 하고 있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사람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왔거나 아니면 이 눈먼 사람이 눈뜬 이야기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지금 전달돼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 이틀 사이에 소문이 났다기보다는 계속 따라왔던 누군가가 이 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원했던 이야기,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 전에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다른 표적과 다른 일이 드러나기를 오늘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떠한 뭔가를 지금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었어. 근데 살아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 죽지 않기를 바라고 다 죽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이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치유나 나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심지어 예수님이 혹 전에 말씀의 앞뒤 맥락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얘기들을 믿고 있다라는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시대의 성경 속에 증거해주고 얘기하고 그러한 것,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아니 내가 그런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에스겔서의 얘기 중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데려갔을 때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골짜기와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얘기하지만 가망성이 없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린 과거의 상태, 이미 그렇게 완료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해골이 되어져 있는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오라버니는 살아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대답했던 마르다의 대답,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말했다시피 마르다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쉽습니까? 살아서 죽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어느 게 더 기적입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살아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특별한 기적처럼 보입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상상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오늘 나사렛 사건,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우리를 이 말씀의 시작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었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게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죽어도 살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마르다의 대답은 결국 이 말씀 속 믿는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이 말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던 이 기적과 이 은혜를 오늘 마르다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마르다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일어날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마르다에게 경험케 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보다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가족의 경험이 더, 그 과정을 모두 경험한 이 가족이 더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큰 일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하시고 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중간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모든 그곳에 모인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게 되는 기도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뿐만 아니라
둘러선 무리에게도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행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실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잠시만. 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마치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였을 때에 그 뼈들에게 외쳤을 때에 그 외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는 얘기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같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것들을 명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아 물러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앉은뱅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또 파도에게 얘기하셨었죠. 파도야 잔잔해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44절 말씀에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확실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얘기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누가 거기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니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는 얘기를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더니 대언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에게 하셨던 얘기들이 있어요. 바로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목마르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눈을 뜰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나와 함께함으로 지금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정을 향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깨닫기 원했던 진정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과정과 못 박혀 숨을 거두신 그 모든 상황 속에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보이기 원하셨고 세상에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저를 믿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믿음 생활 속에 해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과 친교를 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사역들을 하고 무엇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큰 뜻과 큰 계획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큰 뜻과 큰 계획을 품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 트립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고 다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목마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상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들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믿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는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참 얘기를 잘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 이렇게 SNS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아는 목사님이 그 선교회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 인트로 부분에 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콘서트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말이 많았다. 그 BTS라고 하는 가수가 무대만 1km나 되는 1km 정도의 가설 무대를 세워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어제 공연을 했습니다. 또 저희와 가까운 여기 동탄에서도 어제 무슨 콘서트가 있었어요. 어디 무대에서 공연들 하고. 연예인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무대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말로 되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진심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쉽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팬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얘기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이 팬들이 그 연예인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한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이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정말 마음은 그러했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 깨달았을 때 좌절했습니다. 중요한 건 너는 그거밖에 안 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3년의 시간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어찌 보면 공생애라고 하는 시간이 끝난 것도 끝나지도 않은 순간이죠. 부활하신 이유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찾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믿고 예수님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기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할 것임을 믿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심을 너가 믿느냐? 그것이 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 그 길을 향해 걸어가서 함께 구원의 길에 이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네 그렇습니다.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앞에 설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가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들이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소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발 한 걸음을 또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